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는 결국 폭력과 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인과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 길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들은 이렇게 악인의 입이 머금고 있는 독을 아름다운 가치로 왜곡시켜 놓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별력이 없으면 독을 머금고 있는 그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이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 그 가치관에 휩쓸리고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뭇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그런 왜곡된 삶에 한동안 끌려다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독을 머금고 있는 왜곡된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로 한 올바른 분별력이 늘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악인의 이름과 의인의 이름을 대조하면서 오늘 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부분을 또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사람의 기억과 입가에 오르내리게 되죠. 또한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에 의해 그 사람의 행실들이 평가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교의 어떤 관념에서 보면요, 사람이 죽은 뒤에 그의 생애에 대한 살아생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흔적들은 타인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머물게 된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서 의인을 기념한다 라고 할 때, 또 악인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은요, 살았을 때의 그 모습이 사람들의 입가의 기억 속에 오르내리는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의인과 악인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은 이후에 과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어떻게 기념이 되는가, 이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서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의인을 기념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의인이 살아있는 동안 그가 살면서 가졌던 여러 삶의 흔적들, 말들, 행실들, 섬김들, 나눔들, 그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기억할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이 의인의 행실에 대해서 기억할 때마다 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칭찬한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의인이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과 인격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 악인의 이름은 어떻게 된대요? 썩게 된대요. 이 말은요,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모든 삶의 모습과 그의 인격에 대해서 결국 그가 죽은 이후에 사람들의 입가에서,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죽은 이후에 가족들에게서,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때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은퇴했을 때, 뭐 아직 한 15년에서 한 20년 남은 이야기지만, 제가 은퇴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기억과 입과에 이태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 어떤 목사로 평가될까, 그게 저에겐 참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리고 제가 또 세월이 지나 죽은 이후에 과연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태희 목사의 목회의 모습과 은퇴 이후의 모습을 또 종합적으로 기억하면서 어떤 목사로,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저에겐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중간중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때마다 종종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특히 우리 전도님들한테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은퇴하고 싶다. 은퇴할 때 빨리 은퇴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뒤에서 들으면서 은퇴하는 그런 목사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작은 소원. 이게 작은 소원이라고는 말하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큰 소원이에요. 그런 소원이 하나 생겼고, 요즘에는 이제 언젠가 세월이 진짜 흘러서 제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까? 과연 우리 이소영 집사님이 저를, 김은정 집사님이 저를, 서현미 집사님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면서 저에 대해서 평가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안 그러시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또 나중에 가족들에게, 또 때로는 저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분들일까?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으로 평가되는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인격들이 또 죽음 이후에까지 사람들에게 평가되는 것, 기억되는 것, 칭찬을 받는 것,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선적으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사람들 앞에 참 칭찬받는 인생으로 평가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차곡차곡 쌓으며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고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칭찬받는 성도의 인생으로 더 성장해가는, 그래서 어느 때이든 그게 또 죽음 이후에까지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의 삶,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0절 이어서 볼까요? 아니, 8절 이어서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자, 여기 솔로몬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입이 미련한 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결국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7절에서 언급했던 의인과 동일한 대상이 되죠. 또 입이 미련한 자는 7절에서 말한 악인과 동일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절은요, 의인이 죽은 이후에 그렇게 기억되고 칭찬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인은 어떤 인생의 흔적들이 남는가를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8절은 어떻게 말해요? 의인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그 삶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계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대요. 여기서 계명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할 율법과 규례,
율법과 규례니까 사실 좀 어려운 느낌이 들지만 이걸 조금 더 그냥 폭넓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하신 모든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훈계도 이 안에 포함이 돼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배운 말씀의 교훈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인터넷의 누군가를 통해서, 때로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믿음의 훌륭한 본이라든가 교훈들, 가르침들도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의 교훈을 주기도 하겠죠. 그러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수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또 어떤 스승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이고 칭찬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입이 미련한 자는 누구겠어요? 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가야 될 하나님의 교훈,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는 자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선생들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들을 무시하면서 결국 늘 무익한 자랑만 쏟아내고 교만한 말들만 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입이 미련한 자이고 악인이며 훗날 그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가 없는, 또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그런 이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입이 미련한 자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물론 여러 명이 있겠지만 오늘 솔로몬을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12장 6절과 7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과 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과 7절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 왕이 이제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요, 사실은 이 통치가 되게 좀 편파적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유다 지파에게 사실은 많은 이득을 주는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의 10지파는 늘 뭔가 모들 편애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은 자신들이 도맡아서 하는 이런 상황에 많이 처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워낙 지혜롭고 솔로몬의 통치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 불만이 있어도 아무도 말을 못했었지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가 되니까 북쪽의 10지파가 드디어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을 대변인으로 해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당해왔다. 특히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요, 유다 지파만,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만 세금에 면제가 됐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세금을 내는데, 이러니 10지파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치중되었던 세금, 그리고 우리에게만 치중됐던 강제 노역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달라. 없애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가볍게 해달라, 공평하게. 그러면 이 요구만 들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르호보암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잘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요청은 매우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당연히 이 요청을 들어주면서 북쪽의 10지파도 함께 통치를 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요청을 듣고 나서 이제 북쪽의 10지파들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솔로몬이 통치할 때 왕을, 아버지를 섬겼던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 노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층 장로들로서 국가 행정 경험이 아주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이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참 잘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 장로들은 뭐라고 조언을 해줬느냐? 르호보암에게요. 북쪽 지파들의 요구가 사실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한 대로 고역과 멍해를 좀 가볍게 해주고 르호보암 왕 당신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준다면 영원히 그 북쪽의 열 지파는 르호보암 왕의 종이 되어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들의 요청이 정당하니 들어주라는 거였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는데 르호보암은요, 이 조언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잘 수용하여 그대로 행했다면 정말 좋은 왕이 되었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 장로들의 조언을 별로 반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2장 8절부터 11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8절부터 11절. 자,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여러분 느낌이 좀 오십니까?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르호보암 왕이 버렸어요. 그 장로들의 올바른 조언이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여기 버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던 단어냐면요, 선한 것, 마땅한 것, 이런 것들을 저버리는 행위일 때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의 조언은 아주 올바른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조언이었는데 그 조언이 자기의 인간적 판단에 마음에 안 든다고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통치, 백성을 위하는 통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기보다요, 르호보암과 거의 동년배이며 통치에, 나라 경영에 별로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들과 다시 의논을 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르호보암 생각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겠지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너희라면 나에게 뭐라고 조언하겠느냐 했더니 그들이 어떤 말을 해줄까요? 르호보암의 귀에 즐거운 조언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북쪽 지파들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고 솔로몬보다 더 가혹하게 다스린다고 선언하시고 무조건 굴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통치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언은 결국 북쪽 지파들이 얼마나 힘겨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조언이고, 북쪽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리석은 조언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조언을 한 것일까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솔로몬의 통치 정책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가에 또 유다 지파의 기득권을 주고 특혜를 주는 정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조언을 한 젊은 사람들은 어느 지파에 속한 자들일까요? 유다 지파에 속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들, 특혜들을 더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또 왕의 귀에 즐거운 소리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이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어리석은 조언을 하면서 억압 정치를 펼치자고 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과, 이렇게 된 결과가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분열이 됐죠. 그래서 북쪽의 열지파는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또 성경은 표현되지 않았죠. 유다 지파 속에 흡수되어 있던 시므온 지파, 이렇게는 결국 조그마한 땅으로서 르호보암이 계속 이어서 유다 지파의 명맥, 유다 가문의 명맥을 그냥 유지해서 통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은요, 이 조언이 정말 옳을까? 나는 좋은데 이 조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달라,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도 조금은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가 듣고 싶은 조언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한 격이 되어 버린 거지요. 이게 결국 뭐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조언을 했던 젊은 정치가들도 입이 미련한 자들이고요, 이들의 조언을 수용하고 정말로 올바른 조언을 해준 장로들의 조언을 무시했던 이 르호보암 또한 입이 미련한 자로서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 멸망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사실은 정해 놓으시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위로를 받고 싶다. 나는 오늘 좀 도전을 받고 싶다. 막 이런, 교회 올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이렇게 나름 은근히 마음속에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끌고 가시며 우리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십시오.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나의 얄팍한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이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결국 선한 행실의 흔적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듯이 지혜와 올바른 삶의 행실도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힘겹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묻어나는 말과 행실을 가져가야 할 겁니다.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부한다 할지라도 그의 일상의 영역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이 묻어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또 아직 너무나 미성숙하여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부모들의 어떤 이 선생님들에 대한 유치원이든 학교든 이 갑질하는 이 뉴스에 나오는 녹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감히 내 자녀에게 그런 행동을 해? 네가 얼마나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 내가 말이야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내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야. 너 나보다 똑똑해.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다 떠나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총명한 자가 아니구나. 온유와 겸손함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로서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것, 의인, 하나님 기뻐하는 자, 그 기준은요 절대 세상에서의 학력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다운 입술을 갖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표정과 행동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식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달란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 마지막 날 또 죽음 이후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의 입가에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기념되는 성도가 되시길, 또 저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